우리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은 기억이 하나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가족을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큰 실수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부끄러웠던 말 한마디, 상처받았던 순간, 혹은 후회되는 선택 하나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기억은 때로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지만 마음속에는 늘 그때의 아픔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자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괜찮다고 하시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나는 너를 다시 부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는 한때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지만 사람을 죽인 후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실패자처럼 보였고 스스로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상처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죄책감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 나는 너를 새롭게 하고 싶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려고 합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잊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그런 마음이 자주 올라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나 실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잊으라고 하실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건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가진 채 어디를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과거를 지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과거를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하시는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만 시선을 두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면 과거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높은 자리에 있었고 지혜와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학대받는 동족을 돕기 위해 나섰지만 그 과정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살인을 저지른 자로 낙인 찍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존심도, 미래도, 자신에 대한 확신도 무너졌습니다. 그는 실패했고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것은 모세가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숨어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과거를 잊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기억을 가진 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나는 말이 느립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과거를 완전히 잊고 강해졌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실수도, 그의 두려움도, 그의 상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과거에 묶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아픈 기억과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너무 생생해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어제 일처럼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말은 들을 때마다 마음을 찌르는 가시처럼 남아있어서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늘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또 어떤 날은 아무 일 아닌 것 같은 장면 하나에도 다시 그때의 아픔이 올라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처는 단순히 마음속 기억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기도하는 손을 주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고, 나 같은 사람은 회복될 수 없다는 생각에 머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오래되면 믿음도 조용히 뒤로 물러서고 삶의 중심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묶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냥 잊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와 기억을 덮으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픔 속에서도 다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처를 떠안은 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상처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넘어졌다는 것도, 실패했다는 것도,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다는 것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과거를 모두 극복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여전히 상처를 품고 있지만 그 상처를 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의 눈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멈춰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과거보다 크고 너의 상처보다 깊으며 너의 죄책감보다 강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제 나를 바라보아라.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내 아픔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더라도 그 아픔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삶에서 실패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누구는 관계에서 실패하고 누구는 선택에서 실패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를 실망시키는 실패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패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마음의 흔적을 남기고 자꾸 자신을 작게 보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익숙해지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고 우리를 더욱 깊고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실패를 통해 성숙해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말하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그는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생각할수록 스스로가 부끄럽고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냐고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랑을 묻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실패를 통과하면서 진짜 제자로 성숙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때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성숙의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교만, 자기 확신, 말로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믿었던 마음들이 실패를 통해 무너지게 되고 그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실패 속에서 반드시 일하시는 분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궁에서 자랐던 모세는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조급함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람을 죽였고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모세를 낮추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아프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여기까지 와야 했는지, 마음속엔 수많은 질문이 맴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지, 나를 잊으신 건 아닌지,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누군가 위로의 말을 건네도 마음에 닿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이 다 멈춘 것 같은 느낌, 나 혼자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고립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놀라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아무 말 없이 주님의 위로가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실패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간절해지고 말씀이 내 삶에 진짜 힘이 되며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고백이 되는 때가 바로 이 실패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빚고 계십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시 서도록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실패했더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엔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아직 우리 인생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깊은 일을 시작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실패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성숙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다시 일으키시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과거를 치유하실 뿐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나간 일에 마음이 붙잡힐 때가 많습니다. 후회되는 말, 잘못된 선택, 다시 돌아가서 바꾸고 싶은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도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그냥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를 고치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전혀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과거 때문에 멈춰선 인생의 새 길을 열어주시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실수들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실수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픈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네가 여기까지 온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셨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를 지키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상처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새로운 미래를 여셨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했던 말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형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과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어려운 기억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상처 속에 손을 내미시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큰 문제 없이 살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회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절대로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넓은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길이 있다. 그 음성을 듣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치유하실 뿐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앞을 향해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너무 많은 상실과 상처, 죄책감으로 무거워집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지만 마음이 자꾸만 과거에 붙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네가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나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과거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과거를 품으시고 거기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기억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 자라난 겸손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지금 내 삶이 무너진 자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끝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걸어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과거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과거를 치유하실 뿐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상처와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 앞에서 자주 주저앉고 당신의 부르심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부르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과거를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여시는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더 크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